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지켜줄 왕,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줄 왕인데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기대하는 최고의 것은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 그래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왕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다면 왕이 필요가 없을 텐데. 소시민인 내가 대적들의 힘을 스스로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죠. 항상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니까 그래서 왕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군가 나를 지켜줄 왕이 있어야 됩니다. 대적들보다 나를 지켜줄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왕으로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죠. 왕은 필요한데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삼아 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섬기고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주변에 늘 그 대적들이 있었죠.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 대적들을 다 없애버리지 않고 그냥 그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삼는지 시험해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함을 이렇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시고 교훈하시죠. 그 시기가 350년의 사사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날 때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리고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대적들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신 거죠. 이 패턴이 350년간 반복된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350년간이나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잘 나가다가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대적들의 압제를 당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회복되고, 이것이 350년간 계속 반복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참된 신앙을 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인생들이 참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참 미련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가 마감되어가는 엘리 제사장,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엘리 제사장 때에도 이러한 반복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최고가는 영적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그들은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실이 나빴는가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가져와서 삶을 때에는 그냥 그것을 가져다 강탈에다가 자기들이 먹어버리고, 또 번제로 드리려고 가져온 동물도 그냥 번제 드리기 전에 강탈에다가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뭐 우리가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제사장이 먹는 거 뭐 같은 것들 강탈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가늠하기도 하는 등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어두운 거죠. 이 제사장들이 어두우니까 당연히 온 백성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어두운데 백성들이 깨어있는 삶을 산다,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온 백성이 다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시대적인 어둠이죠. 그런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늙어서 이제 98세가 되게 됩니다. 장수하긴 했어요. 그래도 98세가 되고, 사무엘은 아직 어린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근데 대적들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는 게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첫 전투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고 4,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모셔오기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제 이길 것인데 하나님을 모셔오기로 하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모셔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4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막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지릅니다. 드디어 이제 언약궤 왔으니까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기쁨의 환성을 외칩니다. 물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왔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었겠죠. 이기고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전혀 아니었죠. 이것은 외부적인 형식만의 신앙으로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오고 이제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적으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자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단지 어떤 형식만 추구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오면 그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다. 이 외부적인 어떤 그런 형식만의 신앙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형식적 종교 생활을 하나님은 정확히 구별하십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형식적 종교 생활과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고 그냥 외부적인 종교 형식만 동원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고 왕으로서 지켜주시지 않고 그래서 전쟁에서 그 다음번 전투에서 또 패하게 되죠. 1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더 많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었다. 3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3만 명이라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죠. 그 다음 절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주 처참하게 됩니다. 3만 명 죽었죠. 언약궤는 뺏겼죠.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했죠. 완전히 비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전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모셔왔는데도 모세는 언약궤를 모시고 홍해도 건너고 언약궤를 모시고 요단강도 건너고 언약궤를 모시고 여리고를 돌아뜨리면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다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언약궤를 모셔와도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형식만 동원했으니까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결국 이런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을 또 못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이건 감당치 못할 줄 알고 그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궤를 다시 돌려받았지만 블레셋의 압제로부터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20년을 블레셋 압제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억압합니다. 얼마나 압제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는 힘을 내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철공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철로 만드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마.
무기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를 사용하다가 뭐 삽이며 괭이, 곡괭이, 이런 거 무뎌지면 갈아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땅에 철구가 없으니까 무뎌질 때마다 블레셋 땅까지 가서 거기서 벼려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완전히 압제를 한 거죠.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제를 합니다. 그러기를 20년입니다.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을 고생하니까 이제 점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건 이제 블레셋에서 연합궤를 찾은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드디어 이제 마음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는 이런 시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 신앙인데 그게. 그래서 이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언약궤를 앞세워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섬기고자 이런 것이 없이는 언약궤를 동원해도 안 됩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적인 거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할 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사무엘하고 전혀 관계없이 20년 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예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로. 백성들의 마음이 예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미스바 부흥이라고 일컫는 그런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7장이 그 유명한 미스바 부흥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혼동합니다. 미스바라고 이름 붙이고 집회를 열면 부흥이 일어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미스바 집회가 얼마나 많이 1년에 몇 번씩은 할 겁니다. 미스바 집회. 미스바라고 이름 붙이고 모여서 하면 부흥이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미스바 부흥은 미스바에서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사무엘이 능력이 대단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난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0년의 고통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예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예비됐습니다. 20년 고통하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돌아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랬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함이 없이 그저 집회를 열고 참석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 대부흥도 일어나게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본의 그 압제, 그때 얼마나 일본의 압제가 심했습니까? 일본의 압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단지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했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부흥이 임한 것은 맞는데 그건 외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 그럼 지금도 말씀 사경회를 하면 부흥이 일어납니까? 전혀 아니죠. 그때 이미 그런 압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을 갈망했었거든요. 1907년 그때. 그런 가운데에서 말씀 사경회를 할 때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고 부흥이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국교회 급격한 성장도 60년대, 70년대 성령운동에 있었잖아요. 그때도 마음이 예비가 됐죠. 왜냐하면 6.25 전쟁 후에 얼마나 마음이 가난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컸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이런 부흥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어게인 1907 해도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잖아요. 몇 년이 됐었듯이. 부흥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부유함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있는데 집회를 연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도 다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부산에도 집회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전혀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엄청나게 떠들썩하게 광고도 하고 엄청나게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도 어떤 그런 큰 대형 어떤 집회들이 반복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미스바 부흥을 경험하고 이제 블레셋의 압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의 압제에 있다가 이제 블레셋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니까 블레셋이 아니 저것들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모여서 뭐 이렇게 종교 행사를 하니까 당신은 이제 뭐 전쟁 나가기 전에는 모여서 종교 행사하는 것이 의례적인 거잖아요. 자기들이 섬기기 신한테 이방을 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 저것들이 우리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거의 완전히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 부흥으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당시에 오랜 동안 블레셋의 압제 때문에 철공이 없을 정도니까 무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22절을 보면 누구만 무기를 갖고 있었냐면 오직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군대 칼 딱 두 자루, 사울 왕 거 하나, 요나단 거 하나, 칼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갖고 싸웁니까? 그냥 뭐 몽둥이 가지고 싸우고 모르겠습니다. 뭐 꽹이 같은 걸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완전히 쳐부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어떤 객관적 전력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렇게 모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반드시 이러한 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대적 마귀가 항상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블레셋을 비롯한 많은 대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주변에 항상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사탄은 언제고 우리 삶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약탈하고 압제하고 더 심하면 나아가서 우리 신앙마저도 완전히 떠나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가실까요? 야고보서 4장 우리 한번 7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또 틈을 노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마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듯이 그렇게 하는 존재가 마귀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하기 이전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먼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이게 단서거든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는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면 하도 소용이 없죠. 마치 하나님 왕이 되지 않은 가운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더불어 싸웠던 것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려면 그 전에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왕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대적들로부터. 그래서 이 사탄과 영적 전쟁의 앞에서도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셔서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그 미스바에서의 승리 이후로 이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제 그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나 그 사무엘도 늙어서 노인이 되는 날이 오게 되죠. 이제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또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신앙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 사무엘의 아들들이 신앙이 좋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역시 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뭐 사무엘이 지금까지 사무엘이 지켜준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더니 하나님이 왕으로서 나를 지켜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지켜주신 것이지 사무엘이 지켜준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미스바 부흥도 사무엘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이 행실이 안 좋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냥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리만 있으면, 리더십은 그렇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신앙이 식어지고 떨어졌습니다. 신앙이 식어지고, 그리고 대적들은 여전히 주변에 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제 불안하다 이거죠. 아니, 왕이라도 있으면 왕이 우리를 지켜줄 텐데 지금 왕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은 완전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왕을 좀 세워야 되겠다. 우리도 불안하다 이거죠.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정 제도가 시작됐던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었던 것입니다.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기뻐서 왕정 제도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해주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도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사사제도든 왕정제도든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사했다가 왕을 세워 왕정제도를 하게 해 주셨어. 그럴 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면 안 된다 할지도 모르지만 그 자체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사사제도든지 왕정제도든지 그건 아무런 제도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제도 하에서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만 있으면 임마누엘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사제도 시대든지 아니면 왕정제도 가운데든지 어찌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만 있으면 무슨 정치제도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켜주시니까. 그러나 왕정제도가 왕정시대가 되게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왕정시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어떤 정당이 집권해야 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옳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 옳을 수 있지만 이 교회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는 것과 관계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우리 신앙이 어떤가 이것만 관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떠한가 그것이 우리나라를 다 좌우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지, 보수당이 집권하면 되고 진보당이 집권하면 망하게 되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지 하나님 믿지 않는 어떤 세상 정치 권력의 어떤 거기에 달려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은 소돔성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멸망치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여부가 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소돔성에 아무리 소돔 백성들이 동성애라고 음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운명은 크리스찬들이 좌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있는 나라에서는. 다른 것은 전혀.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동성애 반대 운동 엄청나게 교회 일각에서 하잖아요. 이건 아주 제가 볼 때는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만 동성애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나라 동성애가 가득 차더라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동성애 그 법으로 금지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만 동성애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답답합니다.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면 낙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말하자면 어떤 탈출구가 그런 것입니다. 동성애 안 한다고 그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동성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동성애 하는데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에 아무런 거 없는 거거든요.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대한 반감만 더 커지게 만드는 이런 역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하지 말고,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계 안에서 동성애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진보 교단 일부에서는 이미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옹호하고 동성애 목사도 세우고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WCC 부산 집회에서도 동성애 부스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외치려면 그들 향해서 외쳐야 되죠. 세상 사람이야 동성애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그 앞에 가서 항의를 하고 서울에 있는 NCC 사무실 앞에 가서 거기서 대부를 하고 농성하고 하려면 그걸 해야 되는 거죠. 하려면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 하겠다는데 우리가 가서 동성애 하지 마라.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서 하려면 너희들 참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동성애하는 걸 다 이해를 한다. 그러나 그건 소망이 아니고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 믿고 믿으라고 그건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하지 말라고 하면 그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키지 전혀 그것이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시위를 하려면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기 가서 예를 들면 저 명성교회 앞에 김수환 목사님 앞에 가서 그분이 왜냐면 그 WC 뭐 했으니까 그 교회 앞에 가서 김수환 목사님 동성애 뭐 하시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저 NCD 그 박영주 총무 이런 그런 분들 앞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든지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러거나 오히려 그것이 큰 역효과를 내고 저는 박원순 그분이 동성애 씨에서 그분이 뭐 하든지 아니면 반기문 씨도 지금 대선 반기문 씨도 동성애 지지하잖아요. 그분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면 일가겠어요. 왜냐하면 동성애 지자니까. 그러나 저는 아무런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동서로부터 깨끗하면 나라나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거고 반기문이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반기문이나 아무 관계없고 누가 대통령 되든지 아무 관계없고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만 참된 신앙 추구하면 누가 대통령 되는 것은 아무 관계없고 문재인이 돼도 관계없고 아무런 관계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회복 이것이 유일한 어떤 것이지 뭐 정치권에 누가 대통령 되고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고 이건 아무런 관계없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그냥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교회만큼은 동성애하지 말고 교회에서 있는 동성애는 몰아내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되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참되에서 벗어나고 동성애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누가 대통령 돼도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도 국가적인 뿐만 아니라 좌우하는 것은 누가 나의 왕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의 위치에 계시느냐 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왕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위치에 계시느냐. 그러면 임마누엘의 축복의 문은 당연히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언약궤를 모셔오는 형식적 신앙의 제스처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